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목표에 도착하고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성공할지어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흘 후에 출발하겠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흘 후에 출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워밍업이 필요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가 함께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한 번은 유다 광야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수도원 운동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위해서 한 번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수도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수도자가 뜻밖의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자의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며 뭘 먹으며 어떻게 살며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잠을 주무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답변을 한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나한테 깨우쳤구나.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늘 넘어지는 거구나. 늘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넘어지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겠다.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서로 갈등과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추스려서 요단강을 같이 넘어갔는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가야 함을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갑시다. 자, 함께 가기 위해서 오늘의 스토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정도가 40년 광야를 다 돌아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모압 땅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두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님, 우리가 지금 많은 목축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소떼를 데리고 지금 가는데 도무지 이 많은 양과 소떼를 데리고 요단강 건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요단강 이쪽에 있는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풀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양을 먹이기에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가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절 지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가겠다 이거야. 우리는 짐승이 많으니까 못 데려가겠고, 다른 사람 다 갈 테면 가고 우리는 못 가고 요단강 이쪽에 정착할 테니까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잘 안 보입니다만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가운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색 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파란색 쪽을 보시면
그 색깔을 지금 노란 그린색으로 바뀌었죠. 그 부분은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이 지역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달라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드니까 우리끼리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합니까?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양이 많고 목축이 많아서 요단강 건너기 어렵다면 여기 땅을 주겠는데 다만 다 함께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가서 거기 있는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많은 적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면서 이스라엘 사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나안 족속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거기에 히위 족속이 저쯤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여부스 족속이 저쪽에 살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아말렉 족속이 저 밑에 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박살을 내겠다 하면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가서 전쟁에도 싸울까 말까 하는데 두 지파 반이 빠지겠다. 갈등을 촉발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언짢았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는 온유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다 같이 가서 싸우고 싸운 다음에 승전한 다음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행히도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리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정착하자고 생각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풀이 많아 보이거든요. 요르단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눈에 보는 거 좋은 게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성경 보세요.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보기 좋은 데를 선택한 거죠. 소돔 땅을 선택한 거죠. 결국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롯도 함께 망했잖아요.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 눈으로만 바라보면 망하는 거죠. 야곱과 예서가 있잖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택하고 예서는 팥죽을 택하잖아요. 지금 먹을 거, 지금 먹는 걸 택하면 예서처럼 망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지도에서 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절 그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 요르단,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역에서 미리 땅을 받긴 했지만 거기 이스라엘 땅도 아니죠. 약속의 기업도 아니죠. 전쟁에서 뭐 별 기여한 것도 없죠. 사실 르우벤이 큰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그럼 장자면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자 역할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제대로 변변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집착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지파 반의 결단은 매우 인간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같이 가고 교인과 함께 같이 가고 목회자와 함께 같이 가고 당회와 함께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같이 가고 모두 같이 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누가 잔소리냐?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편하게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질서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대신에 아파도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인데 가나안 교인. 이름은 교인인데 등록을 하는 신자가 한국교회 한 1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전한국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가 그냥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2주 다니다가 2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좋은 데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 좋은 데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하고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성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는 목회자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딱 내리고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죠.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묻는 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목장과 함께 가고 목원들과 함께 가고 모든 성도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이 리더를 따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리더를 따라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참 중요하죠. 자, 1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때 결정된 거예요. 아까 지금 두 지파 반이 여기 남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세한테 얘기한 거죠. 모세한테 허락을 받아놓고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타 이러면서 지금 모세가 약속한 대로 하긴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모세한테 당신들이 약속했던 대로 요단강을 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싸운 다음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또 18절 말씀 보면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렇게 어긋어긋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부드러운 설득과 리더십에 의해서 부드러워져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리더십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의 리더가 있기 마련이죠. 세상적인 공동체든 교회적인 공동체든 같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리더를 잘 따라가는 게 좋은 지체죠. 좋은 지체죠.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안 가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설득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건 참 다행이었죠. 다행이라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리더십의 원리를 많이 배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여호수아 리더십을 제가 배운 것은 세 가지예요.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세 가지를 같이 보일래요?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세 번째 리더십은 삶을 보여주는 리더십.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신앙적 삶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리더십.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리더십. 말씀의 리더십.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고 그 일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잘하게 만들고 그 일을 위임시켜주는 사역의 영성, 사역의 리더십.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리더십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이 리더십을 제가 목회자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냐면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삶을 보여주는 리더십. 첫 번째, 삶을 보여주는 리더십. 자,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제가 말씀대로 못 살고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겠어요?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가 없죠. 제가 성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러는가 보다 하고 따라갈 거예요. 나 설교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교회사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키드맨스터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160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이상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이 키드민스터라는 도시는 한 2000명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앞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리처드 백스터가 이 도시에 올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리처드 백스터가 이 도시를 떠날 때는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도시가 다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 한 주일에 2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동안 4시간이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살기 위하여 몇 시간이라도 몸부림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지 말아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목회자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걸 리처드 백스터가 가르친 거죠. 참 목자상. 이게 목회자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읽어야 될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어떻게 좀 모범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자. 목회자는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의 명예나 직분을 탐하지 말자. 늘 죄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작년에 한 해 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지만 연말에 내려놨어요. 노예나 총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제가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물질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부자가 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목회자도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죠. 지난 11년 동안 저는 월급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어요. 올려주지 않는 분들 때문에 그랬겠지만 제가 올리지 말라고. 앞으로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제 생일잔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막 크게 하는 생일잔치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집에서 미역국 먹으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새벽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새벽에 나와서는 늘 제가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교구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이 순서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이제 1교구부터 쭉 기도하는데 그래 1교구가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1교구는 늘 앞에 있으니까 3교구는 좀 불리해. 뒤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때는 3교구부터 해요. 뒤 돌려서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준 이유도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기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걸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겸손은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이고 가장 좋은 사랑은 기도해주는 사랑이다. 따라해봐요. 자, 가장 좋은 겸손은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이고 가장 좋은 사랑은 기도해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서 받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 응답이 돼야 돼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리더십이다. 목회자의 경우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목회자는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올해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양해를 구할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연약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이 적게 나와, 이거 하면 교인들이 별로 시험 받는다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는 안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진리의 말씀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시험을 받았다는 사람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왜 시험 든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시험에 들 만큼 자기가 자기 귀에 들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졸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이 자기 귀에 꽂혀왔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들을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시험 들 만큼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받았다는 말은 축하할 일입니다. 시험 받았어? 그럼 굉장히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원리를 가르치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일을 훈련시켜서 맡기고 맡긴 다음에 위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좋은 지도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그만한 지도력을 가지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만한 노력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이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세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 그럼 교인들이 얘기하죠.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입장을 바꿔서만 목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자님 신방 갔습니까? 왜? 자기 목원 중에 아프면 제일 먼저 목자가 가야 돼요. 목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임했으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리더가 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다시 도표로 보면 이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될 분야인데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교회의 작은 큰 리더십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동행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성가대 대장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목자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따르는 사람들은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교회든 세상이든 간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리더는 하나님을 따르고 신자들은 리더를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도 처음에는 어긋어긋했지만 이 여호수아의 설득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그의 리더십을 순종하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순종을 통해서 있는데 한 해 동안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리더의 순종하고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감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공감의 기술. 자, 오늘 여호수아하고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두 지파 반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남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뭐 양이 많고 목축이 많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파당을 일으키는 행위죠. 그러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엄히 나무라면서 혼내거나 아주 뭐 저주를 퍼부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온유하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1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말하여 이르되는 말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설득했다는 거예요. 설득.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종자들은 리더를 잘 따라야 되지만 리더는 반드시 온화해요.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권한을 힘으로 사용하지 말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리더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쓰지 않는 사람, 이게 좋은 리더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을 선출하거나 어떤 리더를 선출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저 사람에게 그 지위를 주면 저 지위를 남용할 사람인가? 그럼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지위를 가지면 교회를 시끄럽게 할 사람인가? 주지 마세요. 왜요? 그 지위를 가져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래야 백성들을 편하게 모시는데 뭐 쥐꼬리만한 권위를 가졌다고 막 소리치면서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마땅히 말할 수 있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경청과 공감이에요. 이 경청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지파 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소통의 문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소통도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말로 하는 소통, 뭐 글로 쓰는 소통도 있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소통은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것이 63%라는 거예요. 좋은 소통에.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 공감이 중요한 공감. 이 공감과 동감은 달라요. 우리가 이 동감할 수는 없어요. 동감은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 근데 공감은 느낌을 같이 갖는 거죠. 여기에 지금 1000명이 앉아있는데 1000명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동감이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걸 공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가 나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들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냐? 마가 요한이 선교에 동참했는데 요한이 중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선교에 떠난 사람이 중간에 도망가더니 말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바나바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그러겠냐. 그래서 바나바는 또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가 요한 때문에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경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이 심히 다퉜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칼부림했다는, 칼부림을 막 칼로 싸우듯이 싸웠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칼부림 하듯이 싸웠다는 게 믿어집니까? 제가 얼마나 이런 거 보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 이상한 거 나오면 위로가 되거든. 나도 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또 시기심과 갈등이 많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난들 오지 가겠냐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위로를 받는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없기를 바라요, 저는. 그리고 뭐 어느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꼭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늘 같은 생각이 아니니까. 그런데 같은 생각이 아니어도 늘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4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 갈등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 그럼 마가 요한의 경우를 보면 마가 요한이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명자가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두 집 밥안이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못 넘어가겠다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강을 건너면 강에 다 양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화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발 부탁하는 것이 가끔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다툴 수 있지만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대화를 안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대화를 안 하면 항상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저 사람 제발 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 안 갑니다. 대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개 안 가고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가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그런데 그러면 말이야, 대화를 안 되겠다는 사람도 막상 밥을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한 2시간만 얘기해봐. 2시간 얘기하면 뭔가 거기에서 좀 대화의 해결책이 나와요. 실마리가 풀린다고. 이게 얼굴을 안 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주 앉아 얘기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갈등이 올 때 도망치지 말아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야 돼. 부딪혀서 얘기하고,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당신 그런 생각했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이게 풀리지. 늘 회피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일이 해결되겠냐.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정것이 해결될 수 없다면 불쾌한 마음 없이 동의하지 않기로 은혜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그 생각하도록 두고 나는 이 생각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생각이 다르다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서로 기분 나쁘게 갈등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퉜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근데 헤어져서도 바나바가 바울을 폄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 바울이 다니면서 바나바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사이가 안 좋은 걸 왜 자꾸 표명을 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걸 왜 자꾸 그 사람을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화해했다든지 용서했다든지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때 절대 동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용서를 잘한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불평만 들릴 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 그 앞에서는 끄덕끄덕 해주지만 돌아서면은 저 사람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맞아? 집사야? 뭐야? 속으로 다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입에 담지 마야. 이 얘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한테 와서 이 신자들이 목사님이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면 이게 목회자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잖아요. 모든 신자가 다 자식같이 여겨지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사람을 자꾸 폄론하면 제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 설령 옳은 말을 했어도, 설령 그 사람이 옳다고 해도 잘못된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지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해?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네 번째, 해결될 수 없다면. 네 번째 해법, 네 번째 보여주세요. 시작. 해결될 수 없다면 불쾌한 마음 없이 동의하지 않기로 은혜롭게 결정해라. 해결될 수 없다면 그냥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도, 자기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 사람 마음도 감동시켜서 때가 되면 화해가 되는데, 나쁜 말을 자꾸 해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화해가 될 만하니까 또 나쁜 말을 또 하고 또 평론하고, 그럼 듣는 사람이 또 말을 만들어요. 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이 얘기가 커지는 거야. 커지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우리 원재성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보라 했던 거예요. 함께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찾아봐라. 함께. 이 함께란 단어가, 와, 함께란 단어를 성구산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59번이 나와요. 함께란 단어가. 와, 너무너무 놀라요. 구약에 931번, 신약에 428번이 나와요. 함께란 단어만. 이야,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 뭐 사랑하라, 영생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오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교인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가고, 민족을 함께 가슴에 품고 늘 함께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이 성경에 함께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혼자 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힘도 없고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요단강을 넘어갈 텐데, 요단강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는 신자와 함께, 목자는 목원들과 함께, 목원은 목자들과 함께, 당회와 함께, 모든 신자 하나 놓치지 말고 약한 신자 다 이렇게 세워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끔은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지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많은 지파와 갈등을 일으키며 자기들의 주장을 펴부었지만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그 일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말씀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지도자는 부지런히 자기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을 수 없다면 우리 모두 갈등을 이기는 해결책과 치유의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동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과 공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갈등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동의하지 않더라도 늘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는 지도자를 따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인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손을 잡고 요단강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